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정진호 목사님께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가신다며 저에게 9일날 대예배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하는 대예배 설교, 그것도 서울제일교회에서라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언젠가는 해야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기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대예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정진우 목사님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하는 대예배 설교라 그런지 매우 떨리는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저는 2004년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10년 만에 신학 공부를 마치는 것이 됩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과정이니까 남들은 6년 만에 졸업하는 걸 저는 10년 걸렸으니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학교를 자주 결석해서 학점이 모자라거나 또는 성적이 나빠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고 신학과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기에 신학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일과놀이라는 풍물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해 처음 찾아간 동아리방 문패에는 민족문화연구회 일과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단순한 풍물 동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당극이라는 문예 활동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주로 악기 연습과 현대사 공부, 그리고 주말에는 집회 참여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마당극을 통해 사회 문제를 풍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조금씩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 어느샌가 저는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신학 공부와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기보다는 집회 현장에 있는 때가 더 많았고 신학 서적보다는 사회과학 서적을 보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운동을 위해 학교 졸업을 1년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졸업을 미룰 수 없을 때가 되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사회생활과 교회는 별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했으니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앞섰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위해 대학생활 7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저 대학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은 대학원 입학시험은 보자.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두말 없이 대학원을 다니고 떨어지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차차 미래를 계획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입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합격했으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망설이고 있을 때 이곳 서울제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와서 들었던 정진우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듣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별개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교회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시국을 위한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등 여러 현장 기도회에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찾아온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제가 지금 이곳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지금도 저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바울의 회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든 사울이,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박해의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사울 일행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이 사흘간의 경험을 통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인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혈통에서 자라나 청년 때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큼 실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로마 원정 출산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요즘 중국에서 미국 원정 출산 많이 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원정 출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바울의 집안은 어떠했겠습니까? 로마 원정 출산 할 정도로 집안이 잘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도 좋고 집안 환경도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엄마 친구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엄친아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띠고 있었다라고 번역되는 브레스라는 단어는 숨을 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 만큼 잔인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외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정도였으니 자신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바울이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 나를 인정받게 해주는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를 비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겠지요. 반사적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만약 어떻게든 그 빛을 보려고 하면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설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 하얀 눈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한 빛을 보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은 어떻습니까?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멍하니 서서 그 환한 빛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시력을 잃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바닥에 엎드렸던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일행들이, 분명 앞에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던 일행들이 어떻게 바울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또 바닥에 엎드려 그 빛을 피했던 바울이 왜 앞을 못 보게 된 것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먹을 것을 안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던 바울 일행들이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분명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의 결단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내면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고수해왔던,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사상, 체계, 삶의 방식들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한 채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감은 눈을 사흘 만에 뜸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성서에서 사흘이라는 숫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의 이야기나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처럼 사건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엄청난 내면적 고통을 겪으면서 새롭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극악한 죄인이라고 여기던 예수가 구세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흘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뒤따르는 결단이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우리가 단 30분이라도 앞을 못 본다면 답답해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사흘간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스스로 앞을 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네가 예수를 만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네가 예수를 만나더니 미쳤구나 라며 손가락질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묵묵히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흘간의 사건을 겪은 바울은 후일 기독교사에서 큰 업적들을 남깁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육체적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고 3차의 전도 여행을 만수합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가고 죽을 뻔한 위기도 남겼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업적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만난 직후 사흘간의 사건은 그 시간은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한 이 사흘간의 시간이 크고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변화라고 하겠죠. 바울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처절히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60년간 거대한 변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지금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변화를 이루는 동안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 크고 화려한 것 아닐지라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힘써 전도하고 정성스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내 앞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레 마음을 바친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 윤영배 목사님의 시집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한 편의 시가 있어 몇 소절만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소금의 삶 살아감으로 결국은 빛이 되는 사람, 살아가면서 한 뼘이라도 천국을 넓혀가는 사람, 존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영향받게 하는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씨 뿌리는 사람,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들어 자잘한 간증 남긴 사람, 찾고 구하고 두리번거리나 몇 사람밖에 없다. 아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몫이다. 여러분, 가보년 한 해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결단했던 사흘간의 시간이 오늘의 바울을 있게 했듯 올 한 해 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